최적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글씨를 이쁘게 써야지 되는데 nothing 맞지? 일상생활 nothing입니다. 사람이 이게 일상생활은 상식적이라야 한다고 그랬죠. 상식적으로 좀 배려 좀 해주고 내가 참석 안 했으면 모르는 거 뻔히 알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상식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은 상식이어야 되는데 우린 전도자이기 때문에 상식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럼 상식 이상이 뭐냐? 상식은 돈이 없으면 못한다. 길이 없으면 못 간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좌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상식 이상. 이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상식 이상이죠. 이 상식 이상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가야 되죠. 그럴 때 도전을 해야 뭐에 도전을 해야 되냐 그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보좌의 능력의 그 눈으로 보면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nothing은. 그래서 그 nothing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데 뭘로 도전하느냐? 300%로 도전하는데 바로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편집이 뭐냐? 자, 여러분들 지금 편집 많이 들었죠? 말씀 편집.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에서 도움이 되는 거, 힘이 되는 거, 언약을 붙잡는 거죠. 예, 그게 말씀 편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전문성이 있잖아요. 달란트. 이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전문성에 대한 책은 다 읽어야 되겠죠. 그게 아주 기본이에요. 다 읽어야 돼. 그게. 그래서 거기서 답이 여러분들 전문성에 대해서 다 거기서 알고 그거를 말씀으로 이제 답을 내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편집이에요. 또 여러분의 전문성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을 경험하고 사람을 경험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12가지의 그 문제를 다 내가 본다, 현장에서 본다.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죠. 예? 그리고 사람을 연구하는 것도 내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연구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책 속에서 보는 겁니다. 먼저 책은 있죠. 그거는 저자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그 저자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네. 그런 건 내가 받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거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내는 사람은 물론 책 나름이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그 작가가 표현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책 속에서 힘이 되는 것,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편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소설책을 봤는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많아요. 그럼 그 등장인물의 성격 뭐 이런 것도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할까? 영적인 것도 보여요. 예?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책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또 시대의 흐름도 마찬가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사 100년 전의 역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책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썼구나. 이런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답이 나면, 말씀으로 답이 나면 이제 기도 제목이 자동적으로 생기겠죠. 이 내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고 현실이 이렇구나. 그럼 나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설계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고 이거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훨씬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장은 뭐야? 현장이 보일 때까지 디자인한다. 현장이 보이죠. 예,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편집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편집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성경을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들은 그동안의 메시지 많이 있잖아요. 안에 내장돼 있어요. 컴퓨터 안에 내장돼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 현장에 있는 사람, 또 현장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주려고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미리 보여요. 저 사람들은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줘야 된다라는 게 나오면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성경 가지고 또 우리 다락방 메시지 있죠. 그걸 가지고 계속 편집을 하는 겁니다. 편집을 하면 그걸 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되어서 제자가 서지고 또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영적 문제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는 말씀을 편집을 해요. 이 편집을 계속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기에 힘이 이제 계속 보여지고 또 느껴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에 되어지는 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 속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300%가 나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거 목사님은 그 결론부터 냈는데 저는 그냥 서론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 보면 이것이 보여지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보여요. 그래서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오직 그렇죠? 그 필요한 것이 보이는 거야. 그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everything이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가졌으니까 우리는 오직을 가졌고 보좌의 능력도 가졌고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삶을 사는데 오직이 발견되는 거죠. 오직 이거 하나 하면은 모든 게 다 나와요. 여러분들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그런 그 속에서 오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와 버린다. 그렇게 된. 그래서 all in, all out. 그래서 change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그 안에서 다 나와 버리고 또 바뀌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1 everybody가 되고 everything이 되고 all in all out change. 자, 이렇게 되고 서론. 그다음에 본론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세 가지만 했는데 무슨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는 뭐냐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적 이 세 가지만 계속 했는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인생 캠프가 된다.
제일 인생 캠프는 뭐예요? 보좌의 능력이죠. 제일 인생 캠프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제2 인생 캠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제3 인생 캠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호자의 능력을 임하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뭐가 나와요? 양의 피를 발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죠. 양의 피를 발랐는데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1에서 13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기 다윗의 집에 가서 내가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는데 통과했죠. 형들 다 통과시키고 마지막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말씀이 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왕상 19장 1에서 20에서 호렙산에서 누가 섰어요? 엘리야가 호렙산 앞에 섰지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없고 불이 임해도 없는데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이제 보호자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메시지가 나왔어요? 내가 예후를 세울 것이다. 왕으로 세울 것이다. 또 엘리사를 이제 제자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그런 말씀 앞에서 완전히 섰을 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야서 6장 이게 무슨 광경이죠? 이사야가 이제 보호자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보호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 주신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보호자의 메시지를 이제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이 능력은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 언약 붙잡을 때, 또 말씀이 임할 때, 이럴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럴 때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2 인생 캠프 하나님 나라죠.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기 14장 19절. 이게 뭐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섰어요. 근데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서 바로왕이 막 쫓아와요. 쫓아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앞에는 홍해물이 있고 뒤에는 쫓아오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 이렇게 사자가 움직일 때 같이 기둥도 움직였어요. 큰 기둥이 앞에 뒤에 막 움직이면서 애굽의 군사들을 막고 못 오게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갈라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맨 땅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 바로왕은 쫓아오고,
이런 이스라엘이 다 건너왔을 때 이 애굽의 군대가 이제 바로 그 홍해 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왔을 때 거의 다 들어왔을 때 이게 물이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할 때 이렇게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리고 왕하 이게 뭐냐면 왕하 19장 35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뭐예요? 이건 히스기야의 사건이죠.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 데리고 갔어요. 지금도 이런 천사의 활동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것을 알고 사용해야 돼요. 그다음에 다니엘서 6장. 이 다니엘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를 갔는데 네 왕에게 답을 줬죠. 다니엘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요. 어떤 모함을 받아요? 그 기도를 하면 앞으로 90일 동안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로 이제 도장을 찐 거예요. 임금의 도장을 딱 맡은 거예요. 법 변하지 않도록 바꾸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계속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었어요? 결국은 법으로 정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때의 이 왕이 굉장히 다니엘을 사랑했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왕의 입장이 그랬었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던졌는데 사자가 이 다니엘을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되자마자 이 왕이 가서 물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돕게 능했느냐? 그랬더니 만세스로 합수 왕이요.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뭐예요? 이 다니엘의 그 기도, 이 기도의 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은 뭐예요? 다니엘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얘기해요?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갔을 때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비밀을 누가 알았어요? 사도행전 바울이 알았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참 바울이 잘 인도를 받았는데요. 사실 마가다락방에 이 바울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할 때 바울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던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 3달 동안을 그렇게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제 그 현장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 그 현장에서 그 똑같은 마가다락방에서 똑같이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이 평상시에 망대의 힘을 가지고 그 여정을 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정표를까지 로마까지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제3 인생 캠프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질적으로 재앙이 막아져. 7재앙이 막았잖아요. 렘넌트들이 7재앙을 막았습니다. 막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또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마침내 바울이 바울이 이제 이러한 그 로마 정복하는 이 바울이 렘넌트가 이제 일어난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제 가다 보면 이런 제자들이 서고 이런 시스템을 쓰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막히는 게 홍해는 길이 되고, 또 바벨론도 길이 되고, 포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바벨론에 가서 중요한 일을 했어요. 다니엘이 뭘 했어요?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237 5천 종족을 살렸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다니엘서 1장 4절인가? 거기에 나오는데 각 나라의 말, 각 나라 사람들과 각 나라의 언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뭐예요? 그 바벨론에 이미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면서 이제 그 전 나라를 127도였던가 전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홍해가 요단의 길이 되고, 그리고 누구야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루살렘에 갔어요. 붙잡히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붙잡혔는데 어떻게 로마를 가? 그런데 그게 길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가이사 앞에 쓰게 되고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많은 제자운동, 자기가 갇혀 있는 그 셋집, 이제 로마 병의 관리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후대에 그 미래에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79년에 또 폼파이가 폭발이 되고, 그리고 유랑민 시대 이것들이 일어날 때 이제 제자들이 남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마찬가지로 다니엘처럼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거기서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 제자가 그런 어려운 시대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데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중요한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아까 결론 뭐죠? 결론. 내가 이렇게 준비가 덜 돼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7 실망대를 뭐예요? 텍스트북 각인시켜라. 뇌에 각인시켜라. 그 다음에 7여정을 핸드북
삶에 각인시켜라. 그리고 7 이정표를 노트 각인시켜라. 노트북. 이거를 계속 3개만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누리면서 말씀 편집 설계하면서 나싱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보호자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싱에 도전해서 말씀을 편집하고 또 기도응답을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 이거 300%로 나싱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학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지금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이러한 그 보호자의 능력 안에 있게 하시고 또 모든 300%의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정말로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또 열려지는 축복에서 길이 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